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있다면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두가 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게 되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조금은 기준이 달라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린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함께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또한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내 자신도 원하고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도 원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 속에는 내 개인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작은 소망이 함께 담겨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는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또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의 성도에게 진정 행복이 있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딱 하나 성도다운 면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성도다운 모습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만족하고 내 자신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행해야 될 일을 반드시 행하면서 살아야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보았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 외에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만,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좀 더 조심해야만 되고 좀 더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냥 한번 모여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할 일이 있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삶 속에 확신이 주어지는 이러한 날인가 동시에 내 개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이 날이고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예수님을 30냥에 팔고서 목매달아 죽은 가룟유다의 자리를 치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가룟유다가 자살함으로 인하여서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겁니다. 이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한 명을 꼭 채워야만 되겠는가?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를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 주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비어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명을 채워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를 세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웠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품은 사명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작은 사명이 있다면 나 혼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실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의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 아들이 방언하면서 기적을 행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몰려들게 됩니다. 평소에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을 행하고 이상한 방언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인 무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하여 정인이로다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은 자신 개인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즉 미문에 있는 안전맹이를 베드로가 일으키자 백성들이 크게 놀라면서 많은 무리가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정의로다.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자처하였고 또한 그것을 지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들이 할 일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란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다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소망이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또한 오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소망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작은 세상에 무엇이나 가지고 누리고 취하면은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희망인 이유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부활을 통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절망이 없고 죽음이 없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기대는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또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활이 끝나지 않는다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정의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내 주변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 안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지만 이미 들었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이요 조건이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희닥하고 작게 여겨지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섬겼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다 확신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이 3일전만 해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심과 절망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향품과 향유가 들려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저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발라주고 마지막 도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그날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죽은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자 생각만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체만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인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가끔씩 장례식장을 가면 요 위에 사망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누구 몇 호씩 거기에서 만약에 이름이 황창원 이름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두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당스키 말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수없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야만 합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고 평탄케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속에서 찾느냐? 천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을 믿지 않고 왜 여기에 근심과 걱정하며 서 있느냐?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이 부활신앙의 기초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또한 무엇을 하든 부활신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산 신앙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사는 것이 달라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았던 33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조금 힘들게 하여도 조금 우리 피곤하게 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고단하고 조금 막히고 조금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 놀러 가지 않으시고 꽃길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이 앞집에 사시는 분인데 항상 인사하시는 분이신데 차를 타고 나가시길래 어디 가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캐롤 두 개를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갈 곳이 너무나도 많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의 방향과 가치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던 그 이유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작은 희망과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마지막에 부활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6장 2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향품과 향유를 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러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까지는 그들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그리고는 좌우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도 분명히 하셨건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말씀 건망증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가 아니라 듣지 않았을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만 되었었고 몸을 투자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시대는 지금 갈증의 시대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은 시대다. 사실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하지만 홍수 때에 진정으로 마실 물을 찾기 힘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그만큼 드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근심과 걱정과 절망의 순간에 이 여인들처럼 무덤에 찾아가서 근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 또한 오늘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며 예언자이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합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의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고난을 다 참고 담담하게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죽게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일을 직접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하나 감당해야 될 작은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듯이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보다 원한 자리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조금은 숨길 수 있을까? 이 부활의 아침에 또 한 번 다짐하고 생각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제 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 아들은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다시 환생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모두가 다 잠잠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옳다, 잘했다, 칭찬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대지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의 고백 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제 아들은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지금 한참 기분이 업되었는데 예수님은 쨍뚱맞게 다른 말씀을 하시자 제 아들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메시아이고 이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마음을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지금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다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부활을 믿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뭔가 작업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오는 사건일까? 왜 이런 좋은 일이 생길까? 신앙과 결부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2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이때 비로소 그들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천사들이 다시 깨우쳐 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매주일마다 그냥 이런 주제 저런 주제가 다르게 말씀을 전달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한 번 죽음은 당연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심판 때에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멸망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결과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전부라면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만 됩니다. 수단과 방법 가지 말고 보십시오.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지만 참한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근심도 죽음도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지금도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또 한번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실망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부활의 확신을 끊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을 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영생을 믿고 말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